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픈 소크라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이제 영국의 사회학자 이제 밀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입니다.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스승인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은, 사람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일까? 근데 벤담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즐거운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쾌락이라고 표현하는데, 쾌락하면 우리는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지만 꼭 쾌락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윤리적으로 우리가 선한 거고, 어쨌든 사람을 뭔가 고통 가운데 몰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악이다. 이걸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 정책이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책도 피우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윤리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제자인 이제 스튜어트 밀이 가만히 이렇게 하다 지내다 보니까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람이 먹고 마시는 오감을 즐기는 이런 쪽으로만 즐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스승이 벤담이 한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최대한 즐기는 게 선이다 그랬는데, 그 방법을 즐기는 거를 오감에 있는 그런 것으로만 즐기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요. 피해를 봐요. 이거 아니다. 원래 많은 사람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각자가 먹는 거, 입는 거, 그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즐거워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수에서 많은 사람이 즐거움이 갖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이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게 선한 건 맞는데, 그거를 추구하되, 먹고 마시는 오감을 이렇게 충족시키는 그쪽만이 아니라, 그거를 돼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돼지는 먹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밥으로 상징되는 오감에만 초점이 맞춰서 이게 살아가는 거, 돼지. 그걸 채우게 하는 거 배부른 돼지예요. 그거보다는 소크라테스 철학자잖아요. 뭔가 고급한 이상, 생각들, 그러니까 질적으로 좀 높은 그런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야지만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 가지고 그런 사상을 펼치는 걸 압축한 말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한마디 딱 얘기한 거죠. 인간은 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밥뿐이 아니라, 밥을 먹어야 되지만 밥뿐만 아니라 뭔가 좀 고급한 가치, 어떤 이상,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야지만이 진짜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 걸 추구하지 않고 그런 거로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겉은 인간이지만 돼지나 똑같다, 그 얘기. 그 사람 말이 그래요. 제가 돼지라 그러는 게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 학교에서 다 배웠죠?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눈을 바라보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기독교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 얘기예요. 돼지다, 그 얘기예요. 밥만 먹고 살아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식충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밥만 막 먹고 다른 데 관심 없으면 공부 안 하고 밥만 먹고, 식충이 그냥 공부 안 하고 밥만, 우리 옛날 어른들 말을 함부로 해요. 밥만 처먹는다고. 식충이라고. 왜 밥만 먹고 살아가요? 밥이라는 건 뭐죠? 주로 우리의 감각적인 거, 오감을 즐기고, 눈앞에 있는 것, 오감,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나 똑같다. 그러면 돼지 보세요. 돼지한테 착 진주조개를 탁 열어줬어요. 돼지가 관심 있는 건 뭡니까? 거기 진주, 입을 탁. 그리고 돼지가 관심 있는 건 하얀 속살, 꽉 찬 하얀 속살. 이것만 관심 있어요. 그 기가 막히게 진주 딱 빼버려요. 그 진주에 관심이 있는 거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얀 속살도 좋지만 하얀 속살 보고 진주 있네. 진주에 우리의 그냥 온 관심이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돼지는 진주에 관심이 없어요. 속살에만 관심이 있지. 과연 나는 돼지인가 사람인가? 아이, 그 사람의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는 거예요. 식충인가 사람인가? 그 식충이라는 건 더해요. 돼지인데 벌레잖아. 밥만 먹는 벌레.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 조상도 옛날에 유교적인 사상을 받아서 그런지 예수를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급한 이상, 윤리 도덕적으로 고고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청빈, 그래, 청빈.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유교의 선배들이 그랬잖아요. 청빈하게 해주는 게. 고급한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못한 건 식충이 가치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밥만 먹고 살아가면 돼지다. 여기가 동의가 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동의해요. 자기가 비록 돼지같이 살아가긴 하지만은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요즘 말은 저 속물, 속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더 아주 본질적으로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오랫동안 여행하느라고 지쳤고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밥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한 끝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은 다음에 마을로 전도하러 들어간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구한 음식을 이제 드립니다. 주님, 드디어 음식 구해왔습니다. 주님 먼저 드셔야죠. 딱 하고 주님이, 그러냐? 수고들 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의 제가 볼 때 한 1년 이상 따라다니, 이게 정확한 그건 알 수 없지만 초기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느 정도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 가서 봐, 저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지? 라고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제자들이 미련하냐 하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죠? 가서 봐. 아니, 우리 주님께 누가 먹을 거 우리 없는 사이에 따로 갖다 드렸나? 그 사마리아 여인이 혹시 물도 주면서 먹을 것도 예수님한테 드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떡이라는 얘기가 물리적인 떡,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 물리적으로 먹는 떡, 이걸 갖다 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들의 모습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원래 지금 예수님도 육신을 지녀셨기 때문에 시장하시단 말이에요. 먹을 걸 드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시장기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겪었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걸 보고, 이제 일단은 구체적으로 그거죠. 구원받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기뻐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니까 배가 부르셔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참 충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배가 부르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배가 부르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물론
실제로 배가 고플 때는 밥을 통해서 배가 부른 거지만은 꼭 밥을 통해서만 우리가 삶을 살아서 배가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여러 정황 가운데서 내가 목표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삶의 가치들, 각자의 가치들, 그걸 막 성취해낼 때 우리는 막 배가 부른 걸 느껴요. 그 실제적으로도 자기가 너무 이게 막 기쁜 일을 이렇게 당했을 때는 실제 밥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 경험 못 하셨습니까? 그 경험 안 해보세요? 아니, 실제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데 막 이제 합격자 발표 탁 했어요. 합격자 발표. 막. 아침도 안 먹고 가서. 근데 이게 합격하고 수석 합격 탁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배가 불러요. 아이고 우리 정시 물론 그렇게 합격하면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겠지만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돼요. 야 나는 합격만 되기를 간절히 했는데 수석으로 너무 기뻐서 밥을 안 먹어도 그 순간 배불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떤 곳에서 내가 배부르다고 표현하고 배부르다는 그 깊은 의식을 느끼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이게 배부름에 일반적으로 먹는 물리적인 밥을 먹지 않고도 배부름의 극치를 제가 보게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은 고스톱, 노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게임하는 사람들. 제가 그 전에 부목사 때 어떤 청년을 봤는데 제대하고 나서 이게 게임에 몰두를 하는데 밥을 안 먹어도 이 게임에 미친 친구들은 밥 먹는 시간 배도 안 고파요. 그냥 어떻게 해서 게임을 이기는 여기서 배부름 느껴요. 거기뿐이니까 잠이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잠을 안 자면서도 그 게임을 해요. 고스톱 치는 노름하는 사람들 보세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어렸을 때 친척집들 모여보면 다 여자들만 뼈 빠지게 일하고 우리 남자분들은 다 화투 치고 고스톱 치고 계세요. 그 여자분들 열심히 일해서 상차 내고 식사하라고 조금 있다 지금 배 안 고파. 지금 고스톱 한창 하고 있는데 뭘 밥을 배부르대요. 저는 이제 포카는 잘 할 줄 모르는데 이게 영화나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포카 치는 사람들이 거의 열중하면은 밥이고 뭐가 없어요. 밤새 고스톱보다 더 하더라고요. 밤새서 해요. 그 포카 하다가 자기 할 일도 잊어버려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발명한 게 샌드위치 아닙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유래 아세요? 샌드위치 맞는 사람이 샌드위치란 백작이에요. 영국의 백작이에요. 이 사람이 고위 관리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 포카 게임에 아주 그냥 몰입하게 됐대요. 그 하고 있는데 맨날 시종이 와가지고 백장님 식사하세요. 식사 시간인데요. 가만히 있어. 나 배 안 고파. 지금 왜냐면 지금 내게 엄청나게 뭘 한번 탁 붙이면은 목에 확 딸 수 있는 막 이게 왔는데 가만히 있어. 나 지금 배 안 고프다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네 귀찮아서 해가지고 그래서 개발해낸 음식이 샌드위치예요. 그 사람이 개발해서 이름이 그래서 백작 이름 붙여가지고 샌드위치가 됐대요. 역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게으름은 진보의.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부지런해요. 아니요. 때로는 인류가 항상 게으름은 발전이 없는데 때때로 게으른 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게으르기 위해서 뭔가 자꾸만 개발. 저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앉아서만 할 수 있는 리모컨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가끔가다 적당히 게으르면은 진보가 돼요, 진보. 참 도박 같은 그런 걸 통해서도 사람이 엄청 배부르면 거기서 돈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배가 부르 밥을 안 먹어. 근데 지금 예수님은 배가 부르대요. 예수님 밥을 안 드셨어요. 예수님 포카 게임 하고 계셨나요?
너희가 네가 아니 제자들이 볼 때 주님이 뭐 때문에 난 제자들이 참 아마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이 포커 게임과 같이 엄청나게 뭘 몰입하고 열중할 수 있는 그 상황 같았으면 제자들이 야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그걸 하고 계셔가지고 배가 부르신가? 배고픈 걸 모르시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막 가운데 있는 우물이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도 나름대로 취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런 거,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혹시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인과 더군다나 우리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자체가 배부른 행동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도대체 우리 주님은 뭔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왜 배가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포카도 아니고 대학 수석 합격도 아니고 직장 승진한 것도 아니고 혹시 그런 거라도 있으면 그래 그 순간 우리 좀 배불렀어 나 배 안 고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나를 지금 배부르게 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배부르게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두 번째 또 뭐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걸 볼 때 배가 부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지금 너희들도 나같이 이렇게 양식 삼아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거든요. 딱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의 수준의 상태가 이걸 강요한다고 해가지고 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이게 성경, 이게 전체를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형편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이 나중에는 깨닫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 이걸 통해서 배부름을 느끼면서 그렇게 되었고 또 그걸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아직까지 제자들 상태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얘기 안 하고 다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도 양식을 삼아서 배부를 수 있는 게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뭐죠? 이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눈이 떠야지만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배부르면 먹고 마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눈앞에 있는 것이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배부가 불러져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건 뭐냐면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돼요. 눈앞의 것만 가지고 사람이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거시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겨요. 이럴 때 마음이 배불러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 주에 신종 코로나가 돌고 있으니까 이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돌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당사자들은 물론이요. 당사자가 아닌 우리들도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는 우리가 다 지금 배부르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방역 시책에 적극 따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 우리가 스스로 잘 조심하고 최대한 합리적 수준 안에서 다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깊이 생각해보자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다 뭐냐면은 일반적인 관점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병에 안 걸릴까? 그거로 인한 공포감만 있어요. 물론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다는 그 말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를 영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시를 바라보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걱정만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이번뿐만 아니라 왜 계속해서 나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설득이 유력한 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가 대부분 처음에 박쥐한테 그렇게 많대요. 박쥐 종류가 1200여, 우리나라 몇 가지 뿐이 없는 줄 알고 1200여 종이나 있대요. 근데 박쥐 자체는 발병이 안 돼요. 근데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오기까지는 뭐냐, 중간에 늘 숙주가 있대요. 숙주가 아니야. 중간에 우리 매개해준 숙주들이. 근데 그래서 그 박쥐에 있던 바이러스가 중간 숙주를 거쳐 오면서 변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중간 개체가 우리까지 올 때 개입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탐욕들이에요.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를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냐면은 인간의 탐욕이 자꾸만 우리 인류가 알지 못했던 질병들 자꾸 일으켜요. 우리는 빨리 이것이 정리되고 마무리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건 뭐냐? 이게 끝나면 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질병들이 오게 될 겁니다. 왜요? 인간의 탐욕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창세기에서 나온 대로 아담하가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땅이 피조 세계가 너희들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원래 피조 세계는 인간과 잘 협력해서 바이러스도 원래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서로 잘 도와서 함께 상생하는 것도 바이러스였어요. 내가 어느 날부터 우리를 공격하니 가시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왜 심해진 줄 아세요? 인간의 탐욕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에이러즈 바이러스는 인간의 동성연애 같은 비정상적인 욕망이 불러일으킨 바이러스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발병됐다 해도 옛날 같으면은 급속도로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왜 급속도로 전파됩니까? 글로벌화 돼가지고. 이게 참 글로벌화된 이 세계에서는 참 뭐 뭐 방역 정책에 뭐 구멍이 뚫렸느니 많으니 욕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아무리 방역 정책을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 글로벌화된 시대 속에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런 질병들이 급속도로 인류를 이렇게 공포에 몰아넣고 고통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글로벌화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이 이게 안 되냐. 글로벌화된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탐욕이 지금 극치를 이루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글로벌 세계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세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유럽 사람들이 먼저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원래는 이제 동양 중국에서 다 있었는데 그거 하여간 아라비아 쪽 해가지고 유럽이 먼저 일으켜서 기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무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유럽 사람들이 저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이제 상인들이 갖고 왔던 향신료들, 유럽엔 그게 없었거든요. 향신료를 맛보니 그냥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많이 나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향신료는 뭐냐면은 이게 밥상에 들어갈 기본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 당시 귀족들이 먹는 사치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향신료를 너무 넣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미각자들이 아니라 미각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탈리아 귀족들은 그렇게 먹었죠. 로마 제국 때도 그랬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향신료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배가 딱 차면은 저쪽 가서 다 털어낸대요. 그 또 먹고 저쪽에서는 한 사람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향신료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 사람이 좀 기본적으로 먹을 게 채워지면 없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해요. 근데 향신료가 유럽에서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항로를 개척하고 무기를 많으니까 힘이 세니까 식민지를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화의 시작 자체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세계화가 시작이 돼요. 글로벌화가 탐욕이 시작했어요. 그 유럽의 열강들이 막 식민지를 세우고 세계화를 향해서 나갈 때 유럽 사람들은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식민지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피접이 뭡니까? 하여간 그냥 말라비틀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화가 확장이 돼서 오늘날엔 더구나 비행기의 발달로 인해서 얼마나 세계화가 지금 이제 최대 극치를 입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가 더해지며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아주 오늘날의 시대에 잘 보이거든요. 교통, 통신, 정보가 엄청나게 발달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은 아주 세계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글로벌화. 이게 사실 좋은 거거든요. 인류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게 지식이 발전되고 사람의 왕래가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교통통신이 발달이니까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는 그 글로벌화 될 때 이건 뭐냐면은 일단은 글로벌화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죠. 되게 무역 때문에 사람들이 글로벌화 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무역을 위해서. 두 번째는 관광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무역도 뭡니까? 옛날에 교통이 발달 안 될 때는 그냥 자기 지역 안에서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먹고들 살아갔어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점점점 살다 보니까 저쪽 지역에 우리가 먹어보지 못하는 맛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자꾸 욕심이 생겨요. 야, 그것 좀 하자. 그래서 교육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육. 근데 교육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과정 자체가 이미 인간의 욕망이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그냥 바나나를 익지 않은 것도 따가지고 막 약까지 쳐가지고 수출하고 글로벌화 해가지고 안 먹던 거 좀 먹어보자. 탐욕화예요. 탐욕화. 글로벌화는 탐욕화예요. 좋은 의미. 그래서 무역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글로벌화 되면 될수록 지구의 자원은 빨리 소진됩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참 경제라는 게 웃겨요.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잘 돌아가고 표도 찍어주고 하는데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구의 자원이 빨리빨리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종말을 향해서 초치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경제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종말 향해 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이런 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 이런 영상 당연히 다 조심하고 다 해야겠지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이 인간의 탐욕. 인간 따지 말고 인간 중에 하나인 나도 그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것 이외에 더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권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게 방역 체계라는 게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는 지역사회로 확산이 안 돼서 참 아주 감사하고 다행이긴 해요. 그 우리가 지역사회로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만일이라도 이게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잖아요. 속수무책입니다. 왜냐하면 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철도 타는데 그 요즘 사람들이 뭐 집사람이 금요일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KTX 타고 가야 되나?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타고 와. 이제 그런, 어제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능한 대중교통도 안 타려고 그러고, 막 이 마트도 막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그 정도까지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너무 성급한 예민함이라고 보긴 하는데, 물론 조심해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뭐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이게 지역사회로 한번 확산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우리 조심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그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직 알 수가, 자기도 알 수가 없어. 많은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이 많은 사람 만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계속 신종거에서 또 올 거고 우리 면역 체계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체질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들어왔다고 전부 사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면역 체계를 개발해야 돼요. 뭐 신종 코로나든 사스든 메르스 어떤 또 앞으로 올 이름도 물론 어떤 게 들어온다 해도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우리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해요. 그러나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당분간 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피곤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너무 욕심들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피곤해요. 욕심들 부리지 마세요 좀. 육신적으로도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시고 좀 쉬시고 잠 제대로 주무시고 저는 새벽기도 옛날부터 저는 새벽기도도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육신적으로 정상 막 게을러가지고 저기 한 건 모르지만 직장생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새벽에 다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맨날 졸면서 직장생활 하면 되겠냐.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세요. 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욕심을 내려놔야지 T임파구가 활성화돼요. 면역 체계가 물론 체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강화가 돼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냥 욕심이 한도 끝도 없으면은 그 목표치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 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그 스트레스로 해서 면역 체계 약해져요. 그냥 욕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욕심 좀 내려놓고 다 면역 체계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딱 들어와도 그냥 깠다고 탁 물리칠 수 있게. 결국은 그게 뭐가 연결되는 거죠?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이 있어야지. 욕심을 내려. 우리가 눈앞에 미시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인간인데 무슨 어떻게 욕심을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좀 거시적으로 바라봅시다. 거시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 틀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너무 전전긍긍하지 않게 돼요. 혹시 내 앞에 조금 안 좋은 게 왔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영적 의문을 받아들여요. 그래, 더 멀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이 요한복음 뒤를 다 읽어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 죽는 게 쉬운 일입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감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게 나로 하여금 배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그걸 잠깐 보여주시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를 마음속에 즐거워하셨다는 얘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예요. 그 배불렀다는 얘기, 그걸 즐거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말해요. 인간은 다 자중심성에서 살아가요. 에고이즘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도 그게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 나보다도 다른 사람 나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참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사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아니면 자기 가족 벗어나기가 힘든데 그 벗어나는 타자에 대해서 사랑해서 그 사람들 희생하고, 그 사람들이 잘 된다면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를 봐도 그것 가운데서 내가 배부름을 느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추구해야 될 참 목표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저나 여러분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제자들에게 이걸 강력하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와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서로 처음에 했던 얘기 합니다. 그 존 스튜어트 밀이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근데 그 행간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돼지가 돼서 눈앞에 보이는 오감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배부르려고. 근데 여러분 주위의 현상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배부른 돼지라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배부른 돼지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배고픈 돼지가 더 많아요. 나는 돼지같이 오감을 충족하는 밥을 가지고 배불러서 막 그걸 하고 있는데 밥이 제대로 없어요. 내 오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돼지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뭘 말합니까? 배부른 돼지가 가진 특성인 미시적이고 영적인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오감을 충족시켜주는, 인간의 본성만 충족시켜주는 그런 삶을 따라가서 그걸 추구해가지고 내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그 가시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과는 배고픈 돼지가 되는 거예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배부를 수 있어요. 배고픈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배부른 돼지라도 참, 그분들은 죽어도 다 지옥 가실 텐데, 이 땅에서라도 그냥 배부른 돼지로 사시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다 배고픈 돼지들이에요. 네, 늘 배가 고파, 막 배가 고파요. 하는. 근데 오히려 배고픈 소크라테스의 삶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성경이 약속해 주는 거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배부른 소크라테스. 이게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많은 우리의 신앙 선배들의 삶이 그랬어요. 남을 희생하고 다름을 위해 살아가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있어 전전긍긍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궁핍하고, 하지만은 소크라테스 같이 우리는 바꿉시다. 예수님과 같이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다 살아보면 실제 뭐가 되죠? 이렇게 살아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넓은 안목을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예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실제로 즐거워져요. 행복해져요. 그래서 배고플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배가 불러요. 그거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게 엄청나게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결과를 보면 손해가 안 돼요. 그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손해 볼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면 자기에게 더 손해잖아. 늘 마음이 부딪히잖아요. 딱 사랑해버리면 차라리 더 편해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단계 가면은 더 편해. 우린 무지하게 손해 볼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는 너희들은 배부른 되지 마라.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마라. 제발 식충이가 좀 되지 마라. 밥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 밥통들아. 그러신다. 제 말이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의 말입니다. 존 스튜어트 말이. 그 사람이 그 말 참 잘 만들어냈어요. 그 뒤에 돼지라고 표현했을까. 전 성경도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게 말 확 따오는 게 좋은 게, 바울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랑으로 여기던 것들을 지금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번역을 잘못했어요. 똥과 같이 여기노라. 그렇게 번역을 해서 사람 딱 보다가, 여태까지 바울이 추구했다가 똥이야, 똥. 배설물 하면 느낌이 덜 들어 보여요. 똥 해야지. 우리가 그 추구하는 것들, 똥!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아주 표현을, 돼지. 우리 어른들, 식충이, 벌레들. 더해. 밥만 먹는 건 벌레다. 인간이 아니라. 그냥 기분 나쁘시면은 벗어나면 돼요. 벗어나면 돼요. 그냥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돼지의 그 속성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까지 돼지도 있고, 식충이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세요. 얘들아, 제발 그 식충에서 벗어나고, 배부른 돼지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픈 돼지가 된다. 너희가 힘들 것 같지만,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추구해라. 그러면 오히려 배부른 소크라테스는 믿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서 오감을 즐기는, 오감을 만족시키는, 좀 그것에 벗어나세요. 제가 이제 이 말세 징조라는 여러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점점 감각적인 데서 이렇게 뭔가 만족을 느끼려고 자꾸만 이 문화 현상들이 변해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세계에서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좀 고급한, 사상적으로 뭐든지 윤리 도덕으로, 옛날 우리 유교 선비들 보세요. 그 구원관 상관없지만은 청빈해가지고, 지금은 청빈 이런 거, 부가 선이에요. 부 자체가 선이에요. 청빈을. 그러니까, 왜냐? 돈이 뭐죠? 우리의 오감을 아주 만땅 채워줄 수 있는 게 돈이거든요. TV를 보세요.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고 그냥 이것만 다 보세요, TV를. 온통 그런 노래뿐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 데서 배부름 느끼고 살아가요.
지층이들 같이. 그걸 좀 벗어나서 고급한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우리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제발 세상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그 세계를 가리지 마세요. 이미 예수 믿었다는 얘기, 그 세계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을 자꾸 그걸 가리게 해요. 빨리빨리 탁 떨쳐내야 돼요. 그리고 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보이지 않던 세계. 그래야지 저 거시적이고 저 멀리 있는 세계, 그걸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본다 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여기서 이제 이게 우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배부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이 땅에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서 참으로 고군분투하다 결국은 배부른 돼지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참으로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게 하시기 위한 은혜와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참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봉헌은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생각하던 대로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배불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 마음과 가치와 또 그러한 의식을 가짐으로써 이제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신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수준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배부른 소크로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봉헌할 수 있는 복들을 저희들에게 모두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는 식충이같이 돼지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것을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나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자를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부름을 느끼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